6월 10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7장, 옛 시대에 속한 삶을 넘어서 8장, 새 시대에 속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에 속한 삶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노예됨에 따라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기고 싶지만 죄의 법에 사로잡혀 곤고한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주님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유리되고 파괴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셔서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살게 해주셨던 거죠. 예수께서 아담 이래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되찾게 해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참 뜻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무도 유죄 선고를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거대 담론도 우리를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항상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어내야지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죠. 아무래도 인간의 삶이 맨손으로 와서 스스로 무언가를 일궈야 하고 그 일군 것을 토대로 마지막 자신의 위치와 대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자신의 삶이라는 토양을 부유하게 일궈야 한다고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내 삶을 일궈나가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적인 세계 안에 한정된 일이지 영적인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문제를 스스로 파악할 수도 그것을 다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아둔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완전히 잘못된 길이고 틀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느끼는 세상의 한정된 기쁨에 취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3, 4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율법을 구원을 위한 단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 육신 안에 도살인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예수님의 부활로 깨트리시고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완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재창조하셨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할지 아니면 그동안 편하게 지내왔던 세상의 법칙을 따를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은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선택을 요구하죠. 육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생각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며 복음은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원래 우리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따르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사망과 불안 속에 살았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가망성이 없던 자들이었으나 인류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님을 따르는 영의 삶을 선택한다면 그 가망성 없는 나 자신이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빛을 바라보게 되는 가능성을 품게 되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는 존재였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비록 몸은 늙어서 죽더라도 영은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고 장차 이 몸도 예수께서 입으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택한다면 예수님을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사망을 이기게 하셔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가 영을 따라 생명을 누리도록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으니 이제 더는 육의 생각에 져서 육에 속한 방식대로 살아갈 순 없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등지면서 육에 속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성령님의 능력을 비하하는 꼴이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육의 방식을 거절하고 영의 방식, 생명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장차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양자답게 생명을 주는 영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바울 선생님이 12절에 이야기했듯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는 그 기도 제목을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이 나를 살렸고 육의 방식을 떠나 영의 방식으로 영의 삶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기회를 붙잡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참 구원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육신에 져서 육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생명과 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비아 교우들이 말씀으로 믿음에 견고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진행되는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가망성이 없던 자였습니다. 아무런 가망성이 없고 육신에게 매일매일 지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영적인 선택을 하고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들에게 주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용기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비아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일을 앞둔 토요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며 축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가람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